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로마서 3장 7절로 8절이 조금 끊겼는데요. 다시 좀 봅니다. 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7절 보니까요. 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황금률에 의하면 나의 거짓말,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또 불의한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되고, 이것이 황금률이기 때문에 나의 거짓말로 인하여 설사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는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역설적인 표현. 그래서 이어지는 8절 보니까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어떤 말입니까?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고 한다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우리를 비방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 봅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자, 율법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다시 말해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라고 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질이 내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죄된 본질이 더욱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 자, 이로 인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개역 한글 번역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율법이 없었으면 죄인 줄을 모르는데 율법이 임하기 때문에 임하고 보니 죄를 더 짓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결국 죄를 더 지으면 지을수록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내랴라고 하는 고백처럼 내 속에 있는 내 생명의 본질이 사실은 죄된 생명이었구나, 타락된 생명이었구나, 죄와 사망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율법은 지키고 행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사실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아담 안에서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가 죄된 생명으로 태어났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가 더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그 다음 로마서 6장 1절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할 때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방을 하는데,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이어지는 2절 보니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생명이 죄된 생명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죄를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거할 수는 없다. 더욱더 죄를 지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으로 종합해 보면 로마서 3장 7절로 8절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당연히 죄를 짓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역설적인 표현을 하게 되어 있고, 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되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로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선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악을 행하자고 했다라고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임을 깨닫고 은혜 안에 거함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회 삼아서, 오히려 그 기회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다고 했으니 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를 받게 되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더 짓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비방한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마저 살펴보지 못한, 시간이 좀 끊겨가지고 뒷부분이 잘렸는데요. 로마서 3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 본문에 의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사람들을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한다면 그건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라고 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과 헬라인,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눌 수 있죠. 유대인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유대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헬라인, 곧 이방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두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 곧 헬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을 이제 그 대표성을 가지고 말을 한다고 하면 이 지구상에 약 78억 정도의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조금 더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하나님에게는 아담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유대인과 헬라인, 곧 이방인, 이렇게 둘로 나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말은 결국 아담 안에서 태어난, 천연적인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말을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죄 아래 있다고. 자, 죄 아래, under sin입니다. under sin.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죄를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원죄와 자범죄, 곧 죄와 죄들, 영어로는 단수로 쓰인 sin과 복수로 쓰인 sins,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보통 병과 병의 증세, 원죄와 자범죄를 병과 병의 증세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로 비유를 하셨는데요. 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로 비유를 하신 부분은 오늘 말씀 말미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죄와 죄들, 다시 말해서 원죄와 자범죄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생명이 죄된 생명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자로 주신 것인데, 지금도 불행하게도 지금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안에서 문자적으로만 보고 율법을 지키고 행하려고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지키고 행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물론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바울의 고백처럼 사실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 왜? 율법은 우리 타락한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에베소서 1장 7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건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한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받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받게 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빈방과 설주에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 주님의 보혈을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다. 6월 패스오버 했던 것처럼, 그것을 예표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의 죄사함은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동으로 역사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한다. 말을 바꿔 하면 예수의 보혈은 죄 있는 곳에서만 역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생명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 죄 있는 곳에, 예수의 피는 죄 있는 곳에서만 역사를 하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게 되어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를 해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는 구원의 시작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 곧 하나님의 백성이나 헬라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공히 말할 것 없이 죄 아래 있다. 결국 죄된 생명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짜면 짤수록 죄와 사망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를 다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만 하면 예수의 피는, 예수의 보혈은 죄 있는 곳에 역사하기 때문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만 하게 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주님 앞에 필요하게 되고,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0절부터 봅니다.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자, 아멘. 이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은 각각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 말씀은 시편 5편 9절을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자, 시편 5편 9절 봅니다. 시편 14편 1절로 3절입니다. 예. 시편 14편 1절로 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시편 14편 1절로 3절 봅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시편 14편 1절로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고, 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 안에서 죄된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이 죄를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죄와 죄의 증상, 다시 말해서 원죄와 자범죄를 놓고 볼 때 우리가 많이 비유를 드는 것이 병과 병의 증세로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병에 걸리게 됐을 때 병의 증세가 여러 가지로 나타났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under sin. 죄된 생명, 원죄로 태어났다는 이 말이죠. 이렇게 원죄로 태어난 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병들의 증세, 곧 죄들에 대한 각각의 증세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살펴보는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까지 여러 가지 증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0절로 12절에 말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이런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13절 말씀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각각 시편 5편 9절과 시편 140편 3절 말씀들을 인용한 것인데 이런 증상들이 바로 원죄로 태어난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그 증상들이 죄된 행위들이 바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런 증상들로 나타나고 또 14절 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시편 7절 봅니다. 자, 시편 7절입니다. 시편 7절.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계속 봅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자, 15절로 17절 이 말씀은 이사야 59장 7절로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자, 이사야 59장 7절로 8절 봅니다. 자,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사람의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악한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증상들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 죄인으로 태어난 자들의 그 생활, 삶의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감기가 걸리면 감기의 증상이 콧물로도 나고 열로도 나고 재채기로도 나고 뭐 여러 가지로 나는 것처럼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된 증상이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의 악을 말하는 것들이죠. 죄된 것들을 말을 하는데 누가 보아도 좋지 않은 것들인데,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니다. 18절입니다. 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36편 1절 봅니다. 자, 시편 36편 1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고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언더씬, 죄 아래에 있다. 죄된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병과 병의 증세, 죄와 죄들, 원죄와 자범죄, sin과 sins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까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비유로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할 때 좋은 나무는 좋은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선악과의 선이 좋은 나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나무는 생명나무를 말을 하는 것이고, 나쁜 나무는 선악과의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악과의 선까지도 나쁜 나무이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가장 중요한 일종의 교리입니다. 교리로 정립을 한 것인데, 아담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왜 죄인이냐, 윤리나 도덕 안에서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고 있는데 라고 반기를 듭니다. 그러나 말씀이 빛으로 임하면 내가 윤리나 도덕 안에서 착한 행실을 했던 것까지도 사실은 선악과의 선이구나. 물론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데, 이것을 깨닫기 이전에는 선악과의 선을 좋은 나무로 잘못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 자, 그것이 종교이고,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그것이 바로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이다. 1년 내내 열심히 피와 땀과 노력, 정성, 간절함을 다해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땅의 소산이 바로 종교로 대표되는 거고, 그 출발이 바로 착한, 선한 나이다. 거기에는 세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나만의 간절함이 다 누구에게나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을 때, 좋은 나무는 결코 선악과의 선이 아니고 생명나무이고,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까지도 포함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비춤, 그 은혜로만 가능한 것인데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자, 아멘. 자, 히브리서 6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 자, 죽은 행실이라고 하니까 나쁜 행위를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선악과의 악이 바로 죽은 행실이죠. 그러나 좀 크게 보면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 안에 있는 도덕이나 윤리, 그 종교 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한 죽은 행실은 선악과의 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의 선까지도 포함된다. 다시 말해서 아담 안에서 옛사람으로 태어난 나로 말미암은, 곧 혼생명으로 말미암은 그 혼생명의
체현이 바로 육신이라고 그랬죠. 옛사람이 살아 표현된 것을 육신이라고 했고, 옛사람과 나와 혼생명과 육신은 결국 하나라고 했는데, 그 나로 말면 모든 것, 곧 육신으로 말면 그 모든 것이 바로 악은 말할 것도 없고 비록 선이라고 하더라도 선악과의 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죽은 행실이다. 다시 말하면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 나쁜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좋은 것까지도 죽은 행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빛비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니까 선악과의 선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구원은 생명나무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결코 아니죠. 행하되 그것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 곧 육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나인 성령, 곧 내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분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먼저이고,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피는 죄 있는 곳에서만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율법은 결코 지키려고 준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 왜? 율법은 우리 타락한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적지 않은 설교 중에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데요. 그 회개마저도 나로 말미암아 회개를 하게 된다면 그게 또 하나의 자기 공로에 빠지게 되고 자기 의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모습의 율법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3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왜? 하나님의 의에는 두 가지가 율법과 믿음이 있는데, 율법은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초등학문이라고 했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과정으로 주셨는데,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곧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은 결코 지킬 수가 없고,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오직 남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바로 믿음, 곧 복음인데,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고 복음의 실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만이 다 이루셨고,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했을 때, 우리의 새 생명이 됐을 때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내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실은 자기 의를 드러내 세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회개 물론 중요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인데, 중요한 건 그 회개가 자기 의가 돼서는 안 된다. 그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봅니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자, 순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첫 번째가 회개, 두 번째가 세례, 세 번째가 죄사함, 마지막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요즘에 적지 않은 설교자들이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라고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사실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게 되어 있죠. 죽은 행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도 죽은 행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다. 이건 나는 결코 자기 자신의 지혜로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깨닫는데 여기에서 회개를 강조하면서 회개하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회개를 하라고 할 때는 나의 어떤 공로가 필요하게 되죠. 나의 노력이 필요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할 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율법을 주신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이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고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없으면 당연히 회개를 못할 텐데 그럼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느냐.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까지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오시니. 자, 이방인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회개도 하지 않았고 세례도 받지 않았고 죄사함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먼저 성령을 받아버렸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100%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대인을 부르는 구원하는 방법과 이방인을 부르는 구원하는 방법이 차이가 나는데 이어지는 45절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들이 회개한 적도 없고 세례 받은 적, 침례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결국 죄사함 받은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여기 말을 보니까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았는데 이 이방인들은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려오니까 이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자, 이어지는 46절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어지는 47절로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자, 물로 주는 물세례는 결국 죄사함을 받기 위한 것인데 물세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죠? 회개가 필요한다. 그래서 결국 이어지는 48절 봅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